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축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조금만 읽었습니다. 이 26장 전체를 읽으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론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의 개념, 성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막 울타리와 문, 그리고 성막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물두멍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성화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성막 본체는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벽과 지붕의 그림입니다. 지붕은 없네요. 벽의 그림입니다. 자, 성막 본체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크기를 보면 길이는 13.5m 정도, 그리고 넓이는 4.5m, 높이는 4.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쪽에 있는 방이 조금 더 큰 방으로서 성소인데, 그곳은 바로 너비가 9m, 가루가 넓은 거로 하면 가루가 9m, 세로가 4.5m, 높이가 4.5m 이렇게 되고, 그 안쪽에 휘장으로 분리되어서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4.5m, 4.5m, 4.5m로 정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성막의 벽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이렇게 깎은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완전히 도금을 했죠. 금으로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그 널판들을 48개를 둘러싸서 벽을 세운 겁니다. 그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세우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널판 하나에 2개의 은받침을 밑에다가 받고 그 위에 꽂아서 이게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세워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은받침이 몇 킬로그램쯤 될 것 같아요. 은받침 하나에.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50kg. 하나에 50kg예요. 엄청나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50kg짜리를 받침 하나당 2개씩 쭉 돌려 놔보세요. 엄청나게 지탱하는 힘이 강력한 겁니다. 그게 모래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받침을 깊숙이 묻고 그 위에 널판을 꽂고 온전히 서도록 한 것입니다. 널판의 길이는, 높이는 4.5m가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68cm. 그것을 측면에 20개 보면은, 측면에 20개, 양쪽에, 그리고 서쪽에 6개, 동쪽에는 2개를 이렇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띠를 둘렀어요. 띠니까 뭐 그 노끈 같은 걸로 한 게 아니라 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나무로 고정을 하나로 움직이도록 고정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5개를. 여기 보면 밖으로 4개가 나와 있고 안쪽으로 1개가. 이렇게 되면 1개씩 움직일 수 없겠죠?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밑에 50kg짜리 은받침에 세우소. 이렇게 서로 결박을 해서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지붕은 또 어떻습니까? 지붕은 4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이게 은받침에 세우는 모습이에요. 엄청나죠? 지붕은 또 4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4겹으로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한 겹이 아니에요. 가장 안쪽에 제1덮개는 그러니까 천장에서 보이는 그 부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안쪽에 그건 바로 세마포천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로 수를 놓아서 수를 짰다고요. 수를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수의 그림은 바로 그룹들, 즉 천사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천장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위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그러면 그룹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덮개, 제2덮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소털로 짠 천. 이건 천이에요. 털로 다 짠 천.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 털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죠? 그 털로다가 짠 천으로 아주 포근하게 그 위를 덮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덮개, 그 위에 또 덮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붉은색으로, 진한 붉은색으로 염색한 어린 양의 가죽. 이젠 가죽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4번째 맨 바깥에, 밖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그 지붕, 그걸 제4덮개로 말하면 해달의 가죽으로 커다란 앙장을 만들어서 덮은 겁니다. 자, 해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그 에스겔 16장에 보면 물돼지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물돼지. 물돼지 가죽으로 신발을 신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 물돼지가 지금의 돌고래입니다. 그 돌고래 가죽으로 맨 마지막을 만들어가지고 덮은 겁니다. 자, 돌고래 가죽으로 덮었으니 거기에 비가 스며들겠습니까? 아니면 뭐 더위가 내리쪄서 그 안에를 덮게 만들겠습니까? 추위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아주 그러한 집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황갈색과 회색으로 미관상으로는 보기가 아름답지는 않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보이는 거죠. 거무튀튀한 그러한 그 건물. 제가 그 울타리 말할 때 울타리 높이가 얼마쯤 된다 그랬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한 2.3m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로서는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막 본체가 다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 높이가 이게 얼만데요? 4.5m라고 했으니까. 밖에서 보이긴 보여요. 그렇지만 볼 수 있는 건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 지붕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것들을 그 지붕을 어떻게 했느냐? 끈으로 묶어가지고 말뚝을 박고 거기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말뚝을 이용해서
그 여름철에 캠핑 가면 그 텐트 쳐보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 말뚝 받고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비유할 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지붕과 또 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당연히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성막의 벽과 지붕이 하나님의 집 내부, 즉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그 행위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벽과 지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교회에서 머리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섬기고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을 모신 영광의 집입니다. 자,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게 무엇이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문 휘장 앞쪽에 있는 게 금향단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왼쪽에 금등대, 그리고 정면에 금향단이에요. 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다 금이에요. 그래서 금떡상, 금등대, 금향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뜰 밖에는 다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다 무엇이에요? 조각목인데 무엇으로 다 도금을 했어요? 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딱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다 뭐예요?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천장에는 뭐가 있어요? 세마포 천에 그룹들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킵니까? 금 등대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그 내부가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다 금. 그리고 위에는 그룹. 이게 바로 성소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여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밖에서는 거무튀튀한 돌고래 가죽 지붕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성소 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해달의 가죽과 같은 그러한 거무튀튀한 비천한 것밖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없이 무시하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예수교. 그런데 개독교라고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그 몸으로서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한없이 비천하게 혹은 악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친목단체 또는 이익단체 또는 봉사단체,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세워진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함께 이것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이 영광과 가치를 우리는 보고 또 믿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즉 성막의 벽과 지붕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빛나서 좋을 것이 없어요. 무엇이 빛나야 됩니까? 그릇에 담긴 보배가 빛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가 빛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빛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빛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의 벽과 지붕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의 벽과 지붕은 아주 안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포근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추위와 더위에 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자는 영원토록 안전하며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붕을 4겹으로 덮고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말뚝에다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널판은 다 50kg짜리의 은 받침을 삼고 하나로 엮어서 세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왕에 대한 예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성전에 대한 모습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 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겹으로 지붕을 씌웠다 그랬죠. 자, 1덮개는 뭐? 세마포. 2덮개는 뭐? 염소 털. 3번째는 뭐? 양 가죽. 4번째는 뭐? 해달 가죽. 얼마나 튼튼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겠습니까? 절대 그것이 날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널판도 마찬가지죠. 성막의 안전함과 견고함,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안전함과 또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안전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노력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와 왕들과 그러한 존재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를 보시면 다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16장에 8장에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성도의 가진 권세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믿고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세상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타락했느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온전히 사람으로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하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누구 생각으로? 사람의 도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으로서 동성애가 정당하고 아주 인권적인 것이다 라고 하며 동성애 편을 들어줍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헌법으로, 법안으로 만들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딸인데 딸을 데리고 와서 엄마 저 결혼할래요 이러면 좋으십니까? 아들인데 또 남자를 들고 와가지고 제 아내예요 이러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정권에 안 맞으면 교회를 그냥 어떤 종교단체들 마음대로 폐쇄시켜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와 왕들, 성경을 불태웠던 나라와 왕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하는 자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막의 벽과 지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 진리를 기도로서 수호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의 벽과 지붕은 다양성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붕은 각각 다른 재질 4겹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벽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나무들을 깎아가지고 똑같이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튼튼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로 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야구팀도 달라요. 누구는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고 누구는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고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안 먹는다 그러고 나는 이거는 좋다 그러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널판이 다 다른 모양의 나무였지만 깎였어요.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해서 하나의 벽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겹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 겹 위에 두 겹, 두 겹 위에 세 겹, 세 겹 위에 네 겹까지 덮어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끈이라도 돼가지고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금 붙잡는 그러한 존재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널판지를 밑에서 받치는 은받침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능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보존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다 다르지만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 성막의 기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으로 온전하게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관대함과 사랑을 나타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막의 지붕과 또 벽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까 띠 보셨죠? 널판지 5개. 아주 견고한 띠예요. 이 말씀들은 다 성전의 그 모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겨자씨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의 벽과 지붕은 하나님을 모신 집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의 벽과 지붕은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지켜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의 벽과 지붕이 서로 다른 모양과 또 재질들로 이루어졌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된 것처럼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다르지만 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의 못이 되더라도, 하나의 끈이 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널판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양털이 되고, 양가죽이 되고, 염소털이 되고, 다 제각각 다르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